자,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한 가지 잊고 사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나도 죽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아마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막 싸우고 하여튼 뭐 그런 삶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일주일만 딱 주셨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이제 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물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를 소개받았는데요. 이미 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은 자매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원래 전혀 교회와 기독교와는 상관없던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절에 몇 번 가는 그런 불교 신자가 아니라 천수경 막 이렇게 읽고 막 하는 그런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 남편이 2002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암병동에서 투병하다가 결국 소천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2년 반 동안 병원의 암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의 말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죽어갈 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굴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같은 병동에 비슷한 나이에 환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이준 자매의 남편처럼 위암 말기 환자라서 전혀 소화를 못 시켜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요. 그 아내 이름이 정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막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잘 정자야, 정자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를 데리고 가는데 무서워. 무서워. 그러더니 자기 옆에 온 그 아내를 누워서 숨도 못 쉬게 막 아내 목을 이렇게 막 조이고 헤드락하면서 억새에 껴안아보려 하는 말이 같이 죽자. 나 무서워. 나 혼자 못 가.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죽었는데 임종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심장 박동이 하다가 박동수가 점점 느려지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띡 하다가 나중에 이제 띡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심장박동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띡 하다가 그쳐야 되는데 갑자기 숨을 막 억지로 막 온몸으로 꺽꺽 그 듣기 싫은 그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계속 쉬면 또 다시 심박동에서 다시 살아났다가 또 그래서 심장이 계속 뛰다가 또 30 이하로 떨어지면 또 숨이 끝인 게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막 또 이렇게 숨을 꺽꺽 쉬면서 또 살아나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살아. 이렇게 3일을 했대요. 3일을. 이 보호자도 아내도 완전히 탈진 상태되고, 근데 이 환자의 모습이 막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을 안 하니까 눈에 막 핏줄이 터지고 온몸에 소변 차서 이게 막 이렇게 풍선처럼 흐르고, 원래는 알을 배설되지 못하니까 이 몸에 구멍들을 뚫어 거기서 막 소변이 빠져나오고 막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3일 후에 눈을 감지 못하고 뜬 채로 숨을 거뒀다고.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자매와 이 남편을 덮쳤습니다. 남편에는 왔다 갔다 하는 의사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매일같이 죽음. 자기 자신이 죽는다,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가끔 막 그 신음하는데 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 저 사람 좀 죽고 싶잖아. 난 저거 싫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자기 말기 암 환자 남편보다도 본인 자체가 더 죽음의 두려움에 쌓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잊고 살던 죽음의 문제가 실제로 다가오고 싶고, 그동안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망하고, 알고 봤더니 회사를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경마를 했는데 다 돈 까먹고 엄청나게 빚을 졌고, 그 병원에 입원한 동안 그 회사를 친구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돈 다 빼먹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가지고 나중에 세금 폭탄이 터지고, 집은 이미 차압당하고, 남편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여자 혼자 애 둘, 4살, 5살짜리 애 둘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 고백이 뭐냐면 마지막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몰랐었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살 이유도 없고 살 기력도 없다. 근데 돈 문제가 생기니까 시댁 부모님도 등 돌리고 친구 부모님도 나 모습을 곤란하고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이 자매 고백에 의하면 내가 의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완전히 망했는데 죽음을 딱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죽음만 보였다고 했어요. 죽자. 그래서 이 자매 고백이 뭐냐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 무슨 이게 아니고 바로 죽음의 문제구나.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완전히 본인이 더 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병실에서 남편 옆에 잠을 자고 있는데, 쪽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계속해서 발로 자기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내뱉어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 내가 너를 얼마나 깨웠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 지금 나를 부르러 왔다. 침대를 삥 둘러쌌다. 왜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공포에 질린 남편의 눈을 보았다고.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두세 번 더 있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 지옥이구나. 이 사람 지옥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천수교이고 뭐 영주고 다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막 미친듯이 하나님 찾았다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내가 똑똑히 봤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음이 너무 두렵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약에 남편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절대로 이 남편 지옥에 보낼 수 없다고 계속 기도했다고. 오직 남편 살려야 된다. 이 생각만으로 꽉 찼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막 그 병실을 막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환자든 보호자든 방문객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 지옥까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나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제발 기도해달라고, 막 병원에 오목기라도 부탁하고 막 이 암병도 소문날 정도로 미친듯이 자존심도 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소천하기 2주 전에 이 자매의 편에 한 언니가 하나님께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병원 원목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부탁을 해서 한 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언니가 이 자매에게 하는 말이,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 이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심플한 메시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혼자 딱 생각이 자동으로 깨달아진 게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언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언제 다녀가셨냐고. 2000년 전에? 벌써 왔다 가셨다고. 이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줄 몰랐다. 믿지 않았다. 그냥 신화의 하나인 줄 알았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남편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맥이 빠지고 동공도 풀려 있었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서 정말 거짓말같이 죽음의 공포가 쫙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저녁 이 자매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이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평안히 가세. 가서 하나님 뵙거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했는데 가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부탁 좀 해라. 남아있는 나와 이 애를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 맥박이 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가 막혀서 얼굴 뼈만 남고 안구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흐릿한 얼굴이었는데 혀도 돌처럼 그런 상태였는데 심장 박동수가 이제 30여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원래는 딕딕딕 하다가 멈춰야 막 하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그 남편의 얼굴이 환한 한방웃음이 피어났다. 입이 얼굴 전체를 절반 정도로 갈 정도로 너무나 환하게 잠시 이렇게 웃었다. 아니 이 사람 왜 웃지? 뭐 어이가 없어서 고맙다고? 뭐 왜 웃지를 그 당시에 알지 못했어. 그러더니 잠시 후에 맥박이 맞추고 원래 자기 그 피골이 사는 모습 돌아오고 소천했어. 그리고 몇 달 후 장례하고 또 화장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처음에 자기 전도해준 그 언니의 권유로 2003년 5월 춘천 한마음교회 처음으로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가봤다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장모님 소천하실 때 그 장모님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장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 자매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남편을 훨씬 더 사랑한다. 그렇게 들린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지금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큰 확신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천국 갔네. 예. 그리고 얘들아 니가 천국에 간다. 예. 우리 이제 나중에 만나면 돼. 예. 그리고 이후에 이 자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자, 인간적 생각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남편 사업을 실패했고 빚은 엄청나게 남아있고 남편 친구 도망가고 세금 폭탄만 남아있고 알고 봤더니 남편도 또 외도를 했고 이제 다 심지어 부모들도 다 등 돌리고 여자 몸으로 애 둘만 더 그에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죽기 전부터 자살 생각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완전히 달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 자매 고백이라면 자기가 그 부활하신 주님만 꼭 붙잡았더니 애 둘 데리고 그 모든 문제의 터널을 지금까지 쭉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돈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죽음이 가장 큰 문제, 어느 누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삶에서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왜? 계속 자살을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전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다. 그래서 빨리 전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3년 후에 자기 남편이 죽었던 그 병원, 지금도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 병원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다시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작은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럼 내가 할 일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자매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밝은 모습으로 잔잔한 미소로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물론 주님 품에 갔지만 남편도 죽음을 당연히 정복했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변치 않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절.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눈이 돼.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와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또 답이 필요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다 포기합니다. 이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손봉호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소개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은 철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었다. 오 목사가 구차한 변명으로 자해 행위를 하지 않고 인정과 회개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길을 택했더라면 자신과 그 교회도 살았을 것이고 한국 교회가 입은 손상도 다소 줄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목사직을 사임하고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으로 가서 장애인을 돌보거나 빈곤 퇴치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나는 앞장서서 그를 후원했을 것이고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복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한국교회 전체도 그랬을 것이다. 참으로 죽었더라면 명예롭게 다시 살았을 것이다. 죽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큰 문제, 작은 문제 생길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에게 전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잠자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쌍수를 들고 환장해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남 박사, 김동일 교수님 누구시죠? 그분이 소찬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대 장례식 하지 말고 축제를 열어라. 그날 내가 총받는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정복하면,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그러면 삽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고자 하면 생명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살고자 버티면 계속 여전히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디뎌 점프하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날개가 펴지고 창공을 찾고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려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라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아니,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네. 땡큐. 네. 자, 그때 54절 하반절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이 자매 인생 진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네? 죽음, 남편의 죽음, 빚쟁이, 세금 폭탄, 지차, 네? 부모들도 다 등 돌리고, 네? 여자 혼자 애만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구원하신 주님 만나고는 이 자매 고백대로 구원하신 주님과 꼭 붙잡았더니 그 문제의 터널들을 쭉 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였는데, 돈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어도 다시, 아니, 죽은 게 잠시 잠자는 거죠. 영원히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생명의 위협을, 생존을, 생계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죽음을 정복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처한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막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한바탕 붙어야 된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치고 우리 민족 끝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다 주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하나씩 접수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발버둥 치며 싸우려고 붙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 인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수하듯이 정부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